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죠. 이 잠긴 문으로 들어가셔서요.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자신의 부활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셔서 이제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 본문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고 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선물을 기다리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제자들이 떠나려 했구나. 떠나지 말고 말씀하시는 건 떠나려 하니까 떠나지 말라고 했겠죠. 도망치려 했던 겁니다. 왜 제자들은 떠나려 했을까? 첫째,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자신을 위협하고 죽일 거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죠.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한 증거로 보고도 자신들이 언제 죽임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직 남아있던 겁니다. 둘째, 그들의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처럼 보인 이상 이제 자신들의 삶을 찾아서 나서야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면 이제 그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약속한 선물을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그 약속하신 선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함께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며칠 안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성령을 약속하셨던 거죠. 이사야와 요엘서 등 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 며칠 안으로 임할 성령 세례를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그게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6절,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 뜻은 로마의 어떤 정치적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속국처럼 다스림을 받고 있는 중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가나안을 뚫고 가나안을 점령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웠던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 계속 알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여러 사두개인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사실상 정치적 메시아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도 똑같이 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수없이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그게 뭐 정치적인 나라가 세워지는 건가? 거기까지밖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절대 볼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삶을 내던지고 성령의 역사 한가운데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지난주 말씀에 또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계속 성령을 받기를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우리 이 말씀들을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게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이제 대부분의 시간들이 이제 여기에 할애될 예정이니까 딱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약간 여러분 다 시험 끝나고 오셨을 텐데 또 하나의 수업을 듣는 느낌일 수 있어요. 근데 수업 들을 때 여기서 시험 다 나와 하면 조금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다 나온다라는 느낌으로 함께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선물이고 성령은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성령이란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우리 QR코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이제 좀 익숙하죠? 한번 요거 스캔해 보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성령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그냥 다 한번 적어보세요. 성령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하나하나 그냥 뭐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편안하게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성령. 예수님 하면 사복음서에 나타난 어떤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들 그리고 십자가가 떠오르고 하나님 하면 유일하고 절대적인 신으로서 딱 떠오르죠. 성령님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딱 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님. 네, QR코드 이제 빼겠습니다. 셋, 둘, 하나. 네, 아쉽지만 여기 이제 여러분들 적어주시는 것도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적어주셔도 돼요. 100명이 들어왔지만 100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삼위일체, 권세, 사랑, 영혼, 교회, 은혜. 서로에게 박수 한번 줄까요?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자, 하나하나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자 가보겠습니다. 말씀, 준이 좋습니다. 말씀, 성령님은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불 너무 좋아요. 불 여기다 적을게요. 자, 글씨를 좀 잘 못 씁니다. 그리고 은혜 너무 좋습니다. 은혜, 그리고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생명의 영,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영 좋습니다. 그리고 조명, 우리 명이 안녕, 조명이고,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고, 빛, 사랑. 여러분들 감사해요. 이거 다 적다가는 끝이 날 테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성화. 지금 다 여기저기 여러 섹터에 이렇게 적고 있죠.
한번 여러분들 저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지, 저 이거 할 때 그 교회가 나온 거 지금 처음 본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시죠. 능력의 주님, 능력을 주시죠. 삼위일체, 그쵸?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태연이 왜? 인격적인 영. 우리 태연이 훌륭해, 훌륭해. 좋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 지혜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 네. 그리고 태연아, 내가 흐름을 지금 잃을 수가 있어서 내가 좀 부탁할게. 미안해. 우리 끝나고 얘기 좀 나누자. 그리고 네. 실수했어요. 말씀, 지혜, 조명을 여기 말씀, 지혜, 조명. 네. 또 계속 적어주시겠어요? 이제 여기까지 할까요? 성실함. 성령님 성실하시죠. 절제형이시고. 분별. 태어나 고마워. 네. 여기까지 우리 한번 그래도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 뭐 말씀해 주신 거에 틀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있지 않습니다. 제가 8가지로 나눴잖아요. 오늘 함께 성령님,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말할 때 이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함께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본체론적 성령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로서 얘기해 준 건 너무 잘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때 성령님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What is Holy Spirit이 아니라 Who is. 성령님은 누구인가?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성령님이 어떤 힘이나 에너지, 어떤 초월적인 능력, 스타워즈에 나오는 포스 이런 게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떤 능력처럼 성령 충만이 막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위격으로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체론적 성령 이해, 하나님의 본체로서 계신 성령님을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때 성령님을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세례, 성찬, 그리고 뭐 예배,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례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스러운 예식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했던 세례식, 이게 사실 우리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그냥 하나의 행사, 종교적인 의식처럼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이 세례의 시간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님 앞에서의 고백이 이들의 삶을 분명히 이끌어 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 시간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세례의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성찬도 우리가 주님의 몸과 떡에 동참하고 그리고 보혈에 동참하는 그게 그저 상징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동참하고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성찬 속에서 떡과 잔을 기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이 성스러운 예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에 동참할 때, 성찬을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며 거룩한 마음, 구별된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지혜, 조명, 영아 안녕, 조명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는 지식. 민망하네. 이것은 무엇인가? 주지주의적 성령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것이 지성으로
성령님을 이해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했나요? 성령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성령이 뭘 살핀다 그랬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살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하심, 함께하심 없이는 우리는 하늘의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둠 속에 있어 본 적 있어요? 어둠, 진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있어도, 제 눈은 크지 않지만 아무리 눈에 크게 뜨게 있어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뜨는 것은 시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주제 스포트라이트도 성령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거죠. 이 주지주의적, 주된 것이 지성으로 성령을 이해하는 이 중심에는 성경이 있는 거거든요. 이 문자와 언어 또한 지성의 영역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성령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없는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전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한 깨달음을 간구하는 거죠. 그래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한 가지의 한 문장의 말씀을 봤는데 예전에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말씀이 너무나 새롭게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그 경험,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뭐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베어드, 마펫 이분들이 오셔서 세우셨던 게 뭔가요? 학교거든요. 학교. 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언어적인 공부, 그리고 성경을 보고 알아가는 공부가 너무 필요하니까. 원래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더 깊게 알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뒤바뀌어서 하나님이 있고 학문이 있는 건데, 우리가 알아가는 이 학문도 사실상 창조 질서의 모든 질서들을 잠깐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게 와전돼서 학문이 먼저 되는데 하나님은 없는, 그렇게 가는 학문은 하나님의 길로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 삶에서의 학문의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20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함께 소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제 성실, 절제, 그리고 그 열매 이런 부분들이 있죠. 사실 사랑도 조금 이쪽 영역에 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역은 주의적 성령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것이 의지라는 거거든요. 주된 것이 의지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와 관련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의지 없는 행함은 없거든요.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그 다음에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성령님의 의지는 사랑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성령의 의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그 의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때로 넘어진다면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나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로 무너질 때 주님, 내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내 의지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내 의지를 내가 이끌려 가고자 하니까 넘어지는 거거든요. 성령님께 내 의지를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5번째, 여기에 들어가서 열정, 그리고 뜨거움, 평안, 위로, 이것은 감정주의적 성령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감정적인 측면으로 이해하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감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잖아요. 우리 함께 이사야 63장 10절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이사야는 이 근심하는 성령님의 마음을 나타내었고, 야고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대요. 성령님의 감정이죠. 너무 사랑해서 막 시기가 나오는, 연애하다 보면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가 있죠. 너무 사랑하니까. 성령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 감정적이다, 이 말 들으면 어떠세요? 넌 좀 감정적인 것 같아. 고마워. 이러지 않죠?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막 약간 매의 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이다라는 게 사실 이성보다 덜 성숙한 모습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이성보다 감정이 좀 더 하등한 측면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감정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감정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이성보다 하등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으로 인해 변화를 허락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며 사랑의 영이며 평강의 영이십니다. 불같이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 무너져가는 마음에 위로를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감정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불, 생명, 능력, 성령의 은사, 방언, 이런 측면들이 있죠. 이것은 권능주의적 성령 이해입니다. 너무 공부하는 것 같죠? 네, 좀 천천히 따라올 부분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권능주의적 이해, 약간 흥미를 잃어버린 표정들이 좀 보여가지고 더 재밌게 해주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지만 제가 재밌게 준비를 못해서, 불, 생명, 능력, 은사, 방언, 치유의 은사, 여러 가지 성령님께서 초월적인 권능으로 말씀하시는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건가요, 사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게 믿어지신다면 그거는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초월적이고 권능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의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영이었던 거죠. 성령님은 자연을 만드는 초자연이세요. 똑같이 자연에 있으면 어떻게 자연을 낳을까요? 초자연적이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머릿속에 존재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세요. 지금 우리가 이 성령님을 여러 측면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 여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성령님도 아니죠. 내가 성령님을 구분해서 이렇게 이해한다 한들 그게 성령님의 전부이시겠어요? 초월적이시죠. 성령님을 우리는 제한하고 한계지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길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우리 7번째, 교회. 너무 축복합니다. 저 교회를 말한 성령의 이해 때 교회 말하신 분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연합. 태연이 고마워. 이게 공동체론적 성령 이해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루신 게 뭐예요? 이루신 게 교회거든요. 교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지금 요 성령의 이해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공통점들을 보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거든요. 나의 깨달음,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내가 경험하는 권능. 그러나 성령님은 개인의 영역으로만 국한되지 않으시고 공동체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한 사람의 생각, 이기적인 마음, 내가 나를 지키는 마음들이 너무나 팽배해져서 공동체보다 내가 우선이야라는 마음들이 너무나 만연해지고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공동체로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미 공동체로 계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함께 더불어 품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합의 영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종말론적 성령 이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적 성령 이해가 있는 것이죠. 이 종말론적 성령 이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이 있잖아요. 새 생명, 그리고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뭐 이미와 아직,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종말의 때를 바라보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소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죽음 위에 뭐가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날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것이 완성된 그날을 기다리게 하는 영, 바라보게 하는 영, 소망하게 하는 영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땅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정리해보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모든 성스러운 예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지성을, 의지를, 감정을, 그리고 우리의 은사와 능력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로 공동체를 묶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 챗 GPT에 제가 물어봤어요. 성령님은 누구시니? 여러 대답 나오더라고요. 오늘 처음 써왔어요. 이번에 신기하다 하는데 마지막 문장에 챗 GPT도 이렇게 누가 썼나 봐요.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많은 다른 묘사와 관찰이 있으며 성경에 따라 그 의미는 매우 깊고 다양합니다. 성령님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이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볼까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죠. 불안해하고 걱정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곡해서 이해했고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부활하심을 보고도 그런 그들에게는 성령이 필요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게 이거예요. 이거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렇지 못한 삶의 순간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제자들처럼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무너지고 시기하고 내 유익만 구하고 사명보다 이 땅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커 보이는 시선, 멀리 있는 건 그저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는 그저 원근법에 내가 순응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변화됩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지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되는 거죠. 비늘이 벗겨지고 가리워진 눈이 새로운 시야를 얻게 됩니다. 언제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의지가 달라집니다. 게으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생명다한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이 흩어지고 사랑이 싹틉니다. 탐욕이 무너지고 거룩이 세워집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는 거죠. 평안과 위로가, 기쁨과 감사가 내 삶을 다스려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님, 신실한 감정이 가득해지는 거죠.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주님은 권능을 주십니다. 초월적인 은사, 능력 허락하시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공동체가 하나 됩니다. 이 성령의 공동체는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다 아시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들에게는 120여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 다락방 안에. 그런데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시고 이들이 각자의 방언으로 고백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들을 통해, 이 120명을 통해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변화됐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20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확장됐습니다. 우리 하늘, 마가의 다락방보다 3배가 많은 숫자거든요. 우리라고 왜 못하겠어요?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방으로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성령님을 기대하세요. 성령님의 역사를 한계 짓지 마세요. 사실 이걸 보다 보면 성령님이 거기서도 역사하시는구나를 또 새롭게 안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떠올랐던 단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내가 성령님을 어디에 치우쳐서 이해하고 있었는가도 알 수가 있거든요. 뭐 평안과 위로와 은혜, 뜨거움 여기에 있었으면 나는 사실상 성령님을 감정의 영역으로만 초대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을 생각할 때 교회, 공동체, 연합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내가 성령님을 너무 나 개인에게만 집중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변화됩니다. 그럼 그 변화는 어디로 향하는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향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 우리가 이전에 오에노라는 이름으로 친구들을 초대하고 여름날 아울리치를 떠나는 이유, 성령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저는 이번 여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늘 공동체가 모두가 정말 일정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또 뚫고 모두가 여름 아울리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요. 아울리치 여러분이 많이 간다고 해서 제게 유익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방향은 열방으로 향하는 겁니다. 복음의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뭔가 적극적인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더라도 한번 결단해 보세요. 이번 주에 시작되는 이 회회뿐만 아니라 이제 5월에는 국내 아울리치 신청도 시작될 겁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향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그 길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죠. 땅끝으로 가는 겁니다.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손을 뻗는 증인이 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의 인풋이 이 선교적 아웃풋을 향해 있는 거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향하는 이 땅끝으로의 방향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가장 가치 있게 만들 거예요. 이 사명을 붙잡을 때 매 순간 감사가 나오고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너희에게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 말씀은 끝난 거예요. 방금 읽으신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어요. 33년의 짧은 생애를 마치고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라지셨을까요? 성령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평안히 구름 사이로 사라지신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신문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하여 말하되 하면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선포하거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놀라요. 놀라면서 뭐라고 말하면요, 저들은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거늘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하나 놀랐다 말씀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학문을 배우던, 어떤 스펙을 갖고 무엇을 배우고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고 몇 달란트가 있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은 놀랄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보고 충격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성령님이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세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짧겠지만 함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